어렵죠. 문제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많이 갈등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 우리는 다 속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즉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존재를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와 또 사단, 마귀, 귀신, 이게 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과 천사와 사단, 이 영적인 이 세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영적인 분이시고 하나님도 천사도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이 사단은 또한 이 조상을 가장해가지고 꿈에 나타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꿈속에서 뭐 조상들, 부모들 형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버린단 말이에요. 왜냐? 영적인 존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뭔가 지금 무덤에 뭔가 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힘들어하는가 보다. 고통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복음만이 사실상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 다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할 때 진짜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왜 우리에게 문제가 왔느냐?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왜 우리에게 질병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우리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느냐? 우리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바로 죄 문제고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고 또 우리를 사단이 어떻게 해요? 딱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세계이니까 영적인 사실이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가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은요 인생이 운명, 사주, 팔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요거를 가지고 인생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고 포로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다.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야.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이 땅에서는 뭔가 육신적으로는 누리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지옥이다.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 당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깨달아야
우리의 영적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복음을 모르잖아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잠재적으로 어떻게 해요?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편안한 것 같고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잠재적인 재앙 속에 있는 것이다. 즉 언젠가는 이 재앙과 저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어떻게 복음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이 사단에게 계속 속고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계속 이용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이 땅에서 완전히 재앙 저주당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서도 많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계속 당하는 그게 바로 복음 모르는 성도, 즉 종교 생활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은요 잠재적인 재앙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과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어떤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누린다. 나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우리의 근본 문제를 아니까는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문제,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또 기회가 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는 그런 응답의 그런 이 축복의 그런 어떤 시간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기도인 겁니다. 자, 기도는 또한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바로 기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좌의 축복.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응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군 천사가 심부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육신적인 건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여기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 임하게 없어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모든 거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만 여기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24시 모든 현장 우리의 발걸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 가정 만남 그 모든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하고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누리냐? 바로 기도에서 먼저 누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응답받고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체험하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가 현장에 가는 거예요.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인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또한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할 수 있는 또 증인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학업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학업이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붙잡아지고 언약이 붙잡아서 정말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누리는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한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건요, 하나님께 나를 증인으로, 즉 전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게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 증인의 삶을 누리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보여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 불신자인 보디발 장군요, 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는요, 그걸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그걸 누리는 것이 증인이요 또 전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가지고 막 대문 두드리면서 지나가거나 붙잡고서나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전도이겠죠. 그러나 진짜 전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늘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누리시고 증인으로 또 응답받고, 그래서 전도자로 또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어때요? 내 위에, 여러분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나의 환경과 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그리스도는 일부, 나머지는 나의 삶이 아니라 100% 그리스도가 모든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전부가 됐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는 필요하고 어디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모든 것에, 모든 사람,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요? 그리스도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나야 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되어지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내가 누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 여러분,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에덴의 축복은요, 정복하고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은 정복하고 살리고 다스리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합니까? 전도,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세워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요, 영적인 사실이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또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그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는 기회다. 오늘 교회에, 초대교회에 스데반의 인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 많은 사람들이 환란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니, 흩어지면 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좀 몸도 좀 사리고 좀 이렇게 좀 숨어 있다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다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히려 그교회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가 기회가 되고, 이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그런 최고의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왜 어려움과 문제와 이기가 기회가 되는가? 왜 이것이 이기가 기회가 됩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욥기서 1장을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오고, 또 천사들도 나오고, 사단이 나옵니다. 사단이 세상을 쭉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세상에 돌고 왔다는 거야. 그래? 너 그러면 너 욥 잘 알지? 잘 알죠. 그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진짜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 저 많지 저 신앙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냐? 아무도 없어. 진짜 천만한 그런 신앙인은 없어. 에이, 하나님,
하나님이 저 욥에게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욥에 있는 거 다 빼앗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니 그 사단에게, 그래? 그러면 가서 그에게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모든 걸 다 뺏어봐라 하시는 거예요. 자, 사단의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시험하는 거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 갈등도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문제와 위기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악한 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냐? 우리에게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나요? 개인화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개인화 축복이라는 거는 나의 정체성.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이고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는 계속 마귀가, 세상이 주는 거, 사람들의 말, 거기에 계속 속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내가 유혹을 당하고 거기에 계속 내가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 몰골이, 육신의 몰골이 형편없어도 거지 같은 행세를 했어도 내 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어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은요, 두려워요, 염려해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아무도 없어도 혼자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가시고 또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은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어도 상관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없어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요. 관계도 하고 또 어떤 나의 어떤 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많은 어떤 노력을 함을 통해서 이 나의 스펙을 쌓아갑니다. 그 스펙. 그러나 우리의 배경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멸망할 수 없는 바로 천국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망할 수 없는 이 배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망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능력 안에 있으니까. 그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누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확신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내가 개인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어요. 어떤 권능을 주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요? 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원수를 사랑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뭘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은 뭐냐?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율법에는 7번만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7번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번에 70번이면 490번이에요. 490번만 용서해주고 만약 491번째 또 잘못했으면 용서해주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에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고 왜 용서하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내가 원수를 내 마음에 품고 있어. 사람을 내가 용서를 안 해. 그러면은 그게 나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가둬들어 보는 거야. 그런 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재판장에 가지고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판장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옥장이한테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여기까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너는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거기에 내가 감옥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에게 갇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불편한 거고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에 대해서 늘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에 나 스스로가 불편함이 있는 거야. 그게 늘 그것 때문에 늘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게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신 것, 용서할 수 있는 권능, 원수를 사랑하는 권능, 이 능력 아무나 이게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의 배경이 이 배경 속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람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그 일은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고 사단의 뒤에 사단의 일이고 사단의 어떤 속임수고, 그래서 사단이 나를 여기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게 한 그런 사단의 그런 전략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휼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고,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모두를 품을 수 있고, 이 사단의 그 노예가 되는, 생각과 마음의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유를 누리고 모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바다 같은 그러한 마음과 그런 또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사단, 흑암을 가장 이 한 번에 딱 KO시키는 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거야. 인정할 때 흑암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인정 안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인정 안 하니까 자꾸 어떻게 내가 분함이 생기는 겁니다. 인정할 때 사단은 흑암은 딱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가 기회인데 우리가 어떤 기회를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개인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화. 우리는 다 교회예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라는 겁니다.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것은 내가 예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라는 것은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보여지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뭐냐? 너희를 거룩하고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만이 어떻게 해요? 이 세대가 분별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점점 모이기를 폐합니다. 이 세대는 점점이요, 지식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이 어떤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뭐 인권 그런 걸 가지고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러면 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화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지금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에, 이런 세대 속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분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란 예배의 중심이 되어가는 삶인 거예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가 가장 축복된 자리고, 예배가 가장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예요. 그리고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첫걸음이 바로 예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가 되어지니까, 찬양이 되어지고 하니까 우리는 참된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모든 현장에 거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거기서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힘이, 그 삶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바로 오늘 예배당,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게 현장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안 되어지면 현장에서 누릴 수가 없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 하를 누린다는 얘기는요, 내가 생명 양식, 우리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 양식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양식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강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의 나의 삶에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산소호흡기와 같은 거예요. 산소호흡기.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면은 중환자들이 다 있잖아요. 자, 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잖아요. 산소호흡기를 떼내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산소호흡기예요. 근데 이 산소호흡기인 이 주일의 말씀, 주일 강단, 이 말씀을 내가 놓쳐버리면 한 주간 나는 어떻게 해요? 죽는 삶이에요. 생명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 육이 치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말씀이 우리를 찔러 우리를 도려내기도 하고 상처를 도려내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에 붙잡아지는 그런 시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내가 힘을 얻는 치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시간, 그게 바로 참된 교회 축복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가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또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안 들려요. 깨달을 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영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삶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또 응답을 누리고 또 말씀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 양육과 그래서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함께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약한 자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약한 자를 세워가고 그렇게 함께 원내스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이러한 참된 교회화의 응답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기회가 왔지? 어려움이 왔지? 그거는요, 내가 아직 개인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안 돼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히 결론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화가 안 되니까 말씀이 없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화가 되어지고 교회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현장 그냥 누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성취가 돼야죠. 내가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성취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체험하는데 그냥 말씀이 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어지고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현장에서 말씀이 체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강단의 말씀이 확인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삶을 여기에 내가 올인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내가 모든 걸 도전할 수밖에 없죠. 이걸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고 말씀이 현장에서 온전히 체험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현장에서요 또한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만남이 되어져야 이런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누구를 만나서 나의 어떤 인생의 뭐 발판이 좀 해야지 그래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누가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그러니까 몇 절이죠? 11절에서 15절. 자, 루디아. 자,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자,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면요. 자,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그의 마음을 열었다고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야 만남의 축복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엽니까?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이 집에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 가정에서 그 지역에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심을 통해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 길라 부부하고 누구요? 바울의 만남. 자, 이 부부하고 이 바울하고 만남은요, 바로 동역자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하는 데 있어서 물질과 모든 것을 뒤에서 후원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헌신했던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 길라 부부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 속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게 내가 개인화가 되고 교회가 되는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현장에서 이러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전도와 선교의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된 그런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뭘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 주간에 우리 현장에 말씀을 심부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현장이 살아나고 말씀을 듣는 영혼이 생명을 얻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떡하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야.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맺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주춤주춤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담대하게 우리 말씀의 현장에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에 또 성취가 되어지시고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떠나가는 그러한 증거와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기가 참된 하나님의 기회의 축복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개인화시키고 온전히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또 말씀을 증거하는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온전히 누려가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